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서 다시 음식을 사고 돌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이 필요한 음식을 다 구매한 후 이제 다시 짐을 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요셉이 형제들의 자루에다가 사람을 시켜서 곡식을 구매한 돈을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저번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번에도 하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특별한 은잔을 가장 어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넣게 시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그 사실을 모른 채 집을 다시 향해서 가게 되는데 돌아가는 중에 요셉의 사람들이 와서 형제들 중에 누군가 요셉의 잔을 훔쳤다고 얘기를 하며 한 명씩의 짐을 확인해서 누가 요셉의 잔을 훔쳤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형제들은 옷을 찢어가면서 매우 크게 통곡하여 어쩔 수 없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가 같이 요셉 앞에 섰을 때에 형제 중에서 유다가 나서서 자기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며 잔을 훔친 그 사람만 자신의 종이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줍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형제들을 속여가면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괴롭히고 있는 이유는 형들이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 되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으로 보입니다. 같이 식사를 했을 때 베냐민에게 더 많은 음식을 주었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넣은 것도 아마도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확인하려고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국에는 요셉이 형들을 온전하게 용서하게 됩니다. 심지어 용서받은 형들도 요셉이 용서했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아직도 죄책감이 남아있어 나중에 자신들의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에 혹시 요셉이 아직도 자신들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이 있을까봐 다시 한번 사과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은 처음부터 확실하게 용서했다고 다시 확답을 줍니다. 하지만 만약에 형제들이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자기한테 못되게 했던 것처럼 베냐민에게도 못되게 굴고 그랬으면 요셉이 그 뒤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나중에 요셉의 고백을 들어보면 요셉이 형들을 진짜 시험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형들의 마음 상태가 좋으면 용서해주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태도나 그들의 마음이 좋지 않으면은 용서해주지 않고 오히려 벌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요셉의 의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간절하게 좋은 사람들로 그리고 신실한 사람들로 성장하기를 기대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을 때에 형들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형들과 같이 좋은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서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는 것을 통해서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그들과 다시 화해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들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말씀에서 유다가 얘기했던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드러내고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이전 말씀에서도 형제들끼리 그렇게 대화했던 내용이 나왔었던 거고요. 하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대가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많이 좌절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죄가 드러나는 의도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과 화목한 관계로 회복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분명히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않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부족하거나 없던지,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도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려고 할 때에 특히 과거에 다루어지지 않았던 죄, 회개를 하지 않았던 죄, 혹은 지금도 아직도 어려워하고 있던 죄들이, 숨기고 싶었던 죄들이 드러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빨리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 그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해결을 받고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가 그분과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십니다. 가끔씩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든 혹은 부끄럽지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우리의 죄가 드러나서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고 부끄러울 때, 그때 이렇게 나의 죄가 드러난 것이 내가 운이 안 좋아서 혹은 나의 죄를 잘 못 숨겨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나의 이 죄를 빨리 다룰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기쁨으로 잡고 사람들과 주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주님과 더더욱 가까워지고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죄를 드러내실 때에 부끄러워서 숨는 것이 아닌 그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와 당신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용서받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